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긴 본문이라서 다 함께 읽지는 않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부분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를 읽으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에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 순조로움이 계속될까?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경험을 다 하게 되지요. 한 산을 넘었는데 더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기도 전에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할 역대상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은 이런 형편과 사정에 대한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전쟁과 전투 가운데 연이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속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처음 시작을 보시면 다윗은 참 선한 오더를 가지고 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한운의 아들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죽게 된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를 그 아버지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선한 오더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왕입니다. 직접적인 은혜를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에게 좋게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이면서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크면 좋겠습니다. 크고 넘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신하들을 보내서 조의를 표하는 다윗,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일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존경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 그 이면에는 이 땅을 잘 정탐해서 나중에 침략해서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선한 의도에 오해를 받습니다. 의심을 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누구에게 다가가고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좀 곡해합니다. 뭔가 숨은 뜻이 있겠지.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저 가식적인 모습 이면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 호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호의를 또 호의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그 마음가짐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운이 아람의 도움을 청해서 함께 다윗을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결과 때문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조문하러 온 대신들의 수염을 반쯤 깎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려서 쫓아내 버립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수염은 그 남자의 존엄성이고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린 뒤에 쫓아내버리는 거. 굉장한 수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다윗은 그 수치를 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돌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느 조용한 곳에서 그들의 수염이 다 자라도록 시간을 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가족들이 보게 되면 더 큰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쓸 수 있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그림도 보지만 작은 그림도 보는 거예요. 큰 대의를 이루면서 소수의 그 수치와 그 희생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그 적들을 치게 만들죠.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10절 말씀에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저 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고요. 그 군대 장관 요압은 정예병 중에서 정예병을 뽑습니다. 굉장히 잘 준비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전략과 전투병,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남은 병력은 자기 아우 아비스에게 맡겨서 또 다른 전열을 갖추면서 만약에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서로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각자 전투를 하지만 서로의 전투를 잘 살펴보면서 상대 우리 편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와서 도와달라. 이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나는 승리하고 나는 이기고 나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숨을 좀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지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그 여력을 그를 위해서 쏟아주는 거예요. 또 너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돕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좀 여력이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여력을 누구에게 또 쏟아줄 수 있을까? 또 내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이 되겠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켜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이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군사여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고 부상을 두려워할 수 있고 싸움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자. 신앙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좀 하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싸워야 할 처지예요. 왜요? 이 전투가 계속 연이어서 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까? 한숨 돌리고 싶기도 하고 좀 두 다리 좀 쭉 뻗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왜 영적 싸움이 이렇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고요. 또 힘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왜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싸움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고 용감하게 싸우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피를 흘리고 열심히 싸우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쭉 보시면 요압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잠깐 물러서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윗이 직접 싸움의 자리로 갑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뒷짐지고 뒤에 물러서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싸움, 반복되는 전투,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압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연이은 전투로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연이은 전투는
연이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승리,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연속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맞이합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고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불신과 배신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죠. 예수님은 이런 매번마다 찾아오는 도전마다 승리하셨어요.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끝없는 도전에 지쳐 있습니까? 연이은 시험과 전투로 힘들어하십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낙심되십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이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20장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결국 큰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나 4절 보시면 그 뒤에 블레셋 사람이 또 올라옵니다. 5절 말씀에 또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고 6절 말씀에 또 가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일이 나오고 또다시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겪게 된 여러분의 도전 앞에 두려워 마시고 함께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연이은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